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 뵈니 사흘 마셔납니다. 지금 하트들이 막 뿅뿅뿅뿅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600년대의 화가 중에 이 카라스 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글씨로 그냥 오셨네요. 그림으로 한번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상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혹시 지금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찾으면 인터넷에 바로 나오는데, 이 1600년대 화가 카라스 호바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성 마태를 부르심. 이 그림에는 이 유대 세관에 앉아서 이 세리들이 앉아 있고, 예수님 바로 곁에는 이 베드로가 서 있는 그림입니다. 떨어지는 대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그런데 그 그림을 이따 잠깐 한번 보겠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좀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옷 매무새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몰골도 초라한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관에 앉아있는 여러 세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만 하지요. 그런데 오직 세리 마태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그림입니다. 바로 지금 저 그림인데요. 자, 저 그림이 약간 좀 어둡지만 바로 저 그림이 바로 카라스 호바가 그린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바로 성화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예수님이 마태의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귓속말로 너 나 따라올래?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는다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삶 전체로 듣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고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바뀔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한 동네의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고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마태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것 같고, 마태 또한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는 마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치 사울, 바울의 경우와 마찬가지죠. 자,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세관은 가버나움에 있었으며, 그는 세관에 앉아서 가버나움의 간선 도로를 통과하는 이 물품에 대해서 세금, 즉 통행료, 관세를 거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조세 제도와 이 세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전
6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63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 로마 제국이 이 속국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세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토지세였어요. 이 토지세는 이 토지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곡물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세의 양은 토지 생산의 가능량의 약 10분의 1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11조이죠. 자, 또 하나의 세금은 바로 인두세였습니다. 이 인두세는 14세에서 65세의 남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두세는 매년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장정이 하루 일하는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이것이 바로 매년 한 데나리온, 즉 오늘날로 따지면 약 5만 원 정도가 인두세로 세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기적인 인구 조사가 이 인두세를 통해서 조사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관세입니다. 이는 항구나 성문 근처의 세관에서 통행료나 관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은 상품의 평가액의 약 2에서 5%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것은요, 직접세인 토지세와 인두세는 매년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징수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와는 달리 통관세와 같은 간접세는 도급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도급제는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돈을 선불로 내고 한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미리, 오늘날로 따지면 이 서울 양천구의 조세권을 사는 거예요. 미리 양천구의 세금을 미리 정부에다 내버리고 한 사람이 양천구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라고는 이 아주 독특한 징수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징수원들, 즉 세리들이 이 징세 대상의 물건을, 이 물건의 가치를 한껏 부풀리게 되는 것이고, 이 징세의 수수료를 아주 높게 물리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뽑아낼 수 있는 대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찰을 통해 징수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 그들은 이러한 징수제도를 이용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했기 때문에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의 대명사가 되었고, 이 세리들은 착취자, 반역자,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랍비들은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이 들어간 집 역시도 모두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재판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회당 출입도 금지되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하고 경멸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지가 돈을 달라고 구걸할 때에 누군가가 그 거지에게 돈을 동량을 해서 줍니다. 거지는 좋아라 하면서 그 돈을 받아 들었는데요,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아유, 지금 저 돈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가 바로 세리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거지는 갑자기 그 돈을 땅에다가 팍 패대기 치면서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세리 돈은 안 받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죄송합니다,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자신을 향해 오늘 나를 향해서 다가오신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 기쁨으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 자리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은 아마도 마태가 초대한 그의 친구들인 것 같고, 따라서 이 잔치는 아마도 송별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카라스 호바이의 그림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그림 성화를 잠시 보셨죠?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보십시오. 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세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실정법을 어긴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정한 도덕적, 종교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 즉 세리나 창기 등, 이 창기 등을 포함한 부도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늘 직업상 늘 몸이 더러울 수밖에 없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 정결법의 까다로운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사람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얘기하면 아마 3D 업종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지요. 마태는요,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이제 자신이 세리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게 된 것을 알렸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도 따뜻하고 친근감 있게 대해주시는 이 자리와 이 순간이 아마 더없이 즐겁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잔치가 열리고 있는 동안 집 밖에는 이 광경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목격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르거나 준수하지 않는 세리나 죄인들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교제하는 일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이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편한 심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오늘 이 제자들에게 묻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따지는 말이었어요. 즉, 당신은 보기에 멀쩡한 사람 같은데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냐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의도를 아시고 하신 대신 대답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쓰레기 같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느냐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무조건 변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거나 그들이 그렇게 부도덕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요인 등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세리나 죄인으로 사는 것도 뭐 괜찮다고 정당하게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은유를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의인과 죄인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와 의인은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그리고 병든 자와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각각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해서 건강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와, 그리고 병들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각각 평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은유를 통해서 과연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종교 예식과 행위를 통해서 의의를 이루려는, 즉 자기의 의의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들로 인해 예수님이 보이지도 필요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왜 불편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인한 시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인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자신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이 유대교의 전통을 훼손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종교적 규칙과 지침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없는 예배는 한낱 화석화된 종교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요, 그들이 단지 이 종교의 잣대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행위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러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도대체 누가 죄인이고 의인이란 말인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내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의인이 아닐까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많은 실적과 점수를 쌓아 놓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죄인이 아닐까요?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도 이러한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것으로 인해 자만해하거나 우쭐해하거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뽐내고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멸시와 정죄의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종교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오늘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혹은 그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또는 그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언제나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이 모두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마태 기자의 앞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사건, 지난주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살 권세가 있음을, 그리고 오늘 마태 자신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짧은 자서전이자 회고록인 것입니다. 마태는 오래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회고하면서 지금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 마태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지요?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동족의 피와 땀과 눈물을 빨아먹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손깍지를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더러는 나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졌고,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더 벌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위로였고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지탱시켜주던 버팀목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내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세관 사무실 앞을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분을 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나를 향해 증오의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그분 앞에 나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인자한 얼굴, 그 온화한 눈빛, 그리고 그 따뜻한 목소리, 나 같은 죄인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나 같은 더러운 존재를 제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데에 내가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곧 바로 세리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그저 쓰레기와 같은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따랐을 뿐인데, 예수님은 나를 12사도의 반열에 세워주셨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중 첫 번째의 책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의 신앙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다 아시다시피 나는 고장난 사람입니다. 이제 마태의 고백입니다. 나는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회복시켜주셨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저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저보다는 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와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영접하고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 이 마태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간증이 바로 오늘 나의 간증, 우리의 간증, 우리 늘사랑교회의 간절한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